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86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먼저 5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3절부터요 31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23절에서 31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라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우리 발걸음들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선지자들은 궁전에 머물면서요 왕실의 필요에 따라 길흉 화복을 점쳐주고요 복을 빌어주는 일종의 궁중의 선지자들입니다. 저들은 이 제도권에 편입된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중 선지자라고 해서 모두가 불의하고 부패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궁중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대표적인 선지자 예언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궁중 선지자들은 대개 눈가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권력자들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권세자들의 눈치를 보면서요 권력자들, 권세자들, 저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전했습니다. 권력자나 권세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안녕이고 평안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축복이지요. 쉽게 말해 아부와 아첨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한다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에 그 밤에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요 헤롯 궁전을 찾아가서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묻게 되지요. 자신이 만왕의 왕인 줄로 착각하고 우쭐하던 헤롯이 이로 인하여 깜짝 놀라서 궁중 선지자들을 호출합니다. 예수라는 만왕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의 명을 받아서요 성경의 예언서들을 샅샅이 뒤져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베들레헴 이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그리고 버젓하게 헤롯에게 고하게 되지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근방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피바람이 불고 맙니다. 궁중 선지자들은요,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세상의 권력을요, 자신들이 이 세상 권세자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을 팔아서요, 자신의 안위와 안녕을요,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에 사로잡혀 살았기에 시대는 더더욱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물론 그럼에도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지요. 다니엘 같은 경우입니다. 그의 세 친구와 같은 경우입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입니다. 저들은 궁중 안에 머무는 선지자들이었지만 권세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광야의 선지자들입니다. 저들의 메시지는요, 개인의 죄를 고발함과 동시에 특별히 왕, 고위관직자들의 부정과 종교인들의 불의를 고발했습니다. 나아가 역사적인 시대의 죄악까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저들의 죄악을 질책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치 볼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 선지자들의 말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광야의 선지자라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이 광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늘의 소리를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저들의 설교에는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감성에 상처를 입혔고요, 양심을 찔러 쪼갰습니다. 그렇다고 광야의 선지자들이 쓴소리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하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저들의 설교는요, 아버지의 회초리처럼 아팠지만요, 또한 어머니의 약손처럼요, 상처를 어루만져 심령을 일깨우고 회복하는 하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그 일로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꾸짖고 징계와 심판을 전하다가요, 나라와 민족의 패망을, 멸망을 전하던 예레미야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남유다는요, 우리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요, 다윗 혈통의 가문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요, 점차 쇠퇴해 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는 패망하고 몰락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에 갔지요. 나무에 비유하면요, 말라서 죽어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요, 말라서 죽어가는 그 나무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운 가지로부터 나온 자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평안히 살게 될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로운 가지로부터 나온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메말라가는 다윗의 가문, 유다의 가문에서 일으키실 그 한 의로운 가지는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유다의 가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성취하시겠다
라는 예언이고 그러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나 이루어졌지요.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나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방 나라에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인 거지요. 천지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겠다 계시하는 본문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는 그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레미야 또 이사야 이 말씀들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의미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럼에도 이어지는 25절 이하에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간교하고 거짓된 예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대개는 앞서 말씀드린 궁중의 선지자들이겠지요.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0절 31절에 하나님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오늘 새벽에는요, 이 후반부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요, 가장 질책하시고 징계하시고 분노하셨던 이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율법학자들, 거짓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해서요,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이 가짜 선지자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으므로 속지 말 것을,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지요. 문제는요,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분별이 쉽다면 누구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터인데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짜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요, 저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하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제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해도요, 저들이 모두가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정말로 용한 점쟁이들, 복술가들, 마술가들이 나오지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세에 맞서서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심령술사가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같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점을 봐주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예언하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저들은 모두 가짜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요, 역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주님은요, 선지자의 진위를 분별할 때에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그가 전하는 말이나 그의 능력과 은사만으로는 진위를 가릴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기준은요, 그의 행위를 보라 합니다. 그의 신앙의 열매들, 그의 삶의 행위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구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행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레미야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모두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진짜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그는 진짜가 가짜가 아닌 진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일 주일 본문도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리지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가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누가 가짜이고 누가 진짜인가, 누가 진짜 선지자이고 누가 가짜 선지자인가, 누가 진짜 목회자이고 누가 가짜 목회자인가, 물론 이것을 분별함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 것을 분별하기 이전에요, 나는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저들도 자신들이 가짜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은 가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은 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 제자인가 하는 물음인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요, 우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요, 분별하는 능력 이전에 내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짜이면서 다른 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행위에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가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부터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엎드려 진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행위들을 돌아보고요, 이 가을에요, 우리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진짜 주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오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한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가를 분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고 진실된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제자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진실된 목사요, 내가 먼저 진실된 하나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누군가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오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남을 하나님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믿음의 행위들의 열매들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하나님 내 신앙에 이 믿음의 열매들을 믿음의 하나님 행위들을 성취해가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소출해가는 이 가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열매들, 찬양의 열매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제의 열매들, 선행의 열매들, 말씀의 열매들, 나아가 하나님 우리 예배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선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귀한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열매들, 온유의 열매들, 인내의 열매들, 오래 참음의 열매들, 절제의 열매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소망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로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로부터 우리 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하는 그 심령들, 또한 예배를 준비해가는 모든 하나님 섬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 신앙의 행위들로 아름다운 열매의 예배를 맺어가는 귀한 주일 삼아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넓혀 주시며 우리 교회로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손을 내밀며 함께 하나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우리 이곳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조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의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혼란 시기인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귀한 시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함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